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이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면 금방 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심이고 사람의 사랑이다. 풍전등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교도소에 가서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동업자들끼리 이게 살인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막 이런 이야기가 하면 갑자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직접 만나보면 정말 너무 착해요. 거기에 들어온 우리 그 수용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순진해요. 저하고 다를 바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야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지명 수배자 이런 나오잖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3분의 2가 다 경제사범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뭔가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 일을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업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업은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동업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와 함께 사업을 합니다. 동업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죠. 친척이죠. 가족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잘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보다는 못 믿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추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 지도자들을 믿을 만합니까? 부모님을 믿을 만합니까? 부모님은 뭐 그래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자식 버리고 막 학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도 그 부모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못할 짓을 한 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뭔가 믿음직한 게 있는가? 이 땅에서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쟁통이나 너무너무 가혹한 어떤 상황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비규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막 혼란스럽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내 삶이 아비규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규환은 지옥 중에서 가장 흉악한 지옥이 아비규환이랍니다. 그 지옥의 이름이 아비규환이에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아비규환이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지금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의지할이 없다. 정말 아무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언제나 믿을 만한 신용 1등급 되신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보니까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주님이 미쁘시대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음직하시니까,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동일한 기쁨과 왕노릇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이 미쁘다는 순우리말입니다. 한문이 아닙니다. 이 미쁘다는 말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을 만한 열매, 믿을 신, 열매실. 그래서 신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faithfulness.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단어가 아만이라서 나왔습니다. 아만. 한번 정하신 뜻은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믿을 만하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신용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믿보다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뭔가를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룬다, 맡긴다, 마음을 준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맡기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럼 맡아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맡기신다. 뭘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믿을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 오늘 말씀에는 믿으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큰일이죠. 우리 믿음도 구원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심지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믿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았다는 게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 진짜 믿을 만한가? 민수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선지자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그 말씀 듣고 대신 막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모압 왕이 그걸 알고 발락이 그걸 알고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돈 주고 너에게 보장해 줄 테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근데 발람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는데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니 도대체 니 이러면 되겠나? 내가 너한테 돈을 준 게 얼만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한 말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혹시 띄워주셨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히브리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인데 이게 말 그대로 식언 말씀을 먹어버린다. 야, 여러분 참 너무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자기가 한 말을 꿀떡 삼킨다는 말입니다. 금세 아니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돌아서서 아니에요. 나 그 말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한 말을 꿀꺽 삼키고 다른 말을 내뱉는 것 이게 바로 식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를 두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진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한다면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 소금이 한 번 소금이면 영원한 소금입니다.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소금이 미래의 설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 때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금이 내일의 설탕이 되지 않듯이 소금은 천년 전에도 소금이고 천년 후에도 소금이에요. 영원성을 가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자체가 바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부인하실 수 없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 약속하신 것을 끝내 완성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쁘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했어요. 그럼 주님이 항상 미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한 번도 변개함이 없이 끝까지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쁘신 거예요. 믿을 만한 구속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사실은 뭐랄까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신용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아마 속성이 이 미쁘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뭔 뜻이냐 하면 앞에서 이런 말하고 또 돌아서서 저런 말하는 딴짓을 못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미쁘심은 신실하심으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정하신 뜻은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땅과 후손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종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까지 흘러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고 이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졌잖아요. 지금까지도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이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430년 동안 자기들이 그냥 헛살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250만, 300만, 600만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저히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을 비교해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참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유익한 것이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대통령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물러나면 탄핵을 당해요. 대통령의 비리가 뭐 어떻다 이래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유행처럼 번져 있어요. 아마 이게 미국에서부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운 거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오히려 정확하게 그 어떤 부정과 부패가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권좌에서 내려오지만 재판정에 딱 서기 전에 사면을 딱 해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나는 악당이 아닙니다. I'm not crook.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 표현입니다. 자기는 거짓말 했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닉슨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함하고 그 일로 언론을 조작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재선을 하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만 이야기할 게 못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거짓말을 잘하는 악당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정말 당당하게 나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매번 말이 바뀌어요. 그렇나 그러면 그런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참 좀 심각한 말을 했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존재가 우리 아비가 원래는 마귀였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가짜다, 내가 너 진짜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진짜라는 게 요만큼도 우리 속에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단 말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어떤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붙듭니까? 부패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서로 약속이 변개치 않는다 하더라도 무능해서 그 약속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세월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지만 그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과연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하면서 이들을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지켜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명시대에 진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듯 한데 배 하나 가라앉는 것도 못 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싶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무능해요. 무능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신실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약속이 진실되어도 무능함으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미쁘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것이 미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미쁘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나는 미쁘지 않더라도 미쁘지 아니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이 그 미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같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은혜가 바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원어가 참으면이라는 단어가요, 동사인데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복수입니다. 이 말은 앞에 주어가 우리가 참으면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은 함께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스린다.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견디면 장래에도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한다라고 말은 종국의 장래에 누구와 함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하늘에서도 주와 함께 주님처럼 왕노릇하게 되는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심도 그냥 평범한 동행하심이 아니에요. 특별한 동행이에요. 그 특별한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꾸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어떤 존재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단지 우리를 겁만 줘요. 네 이거 했지, 저거 했지, 너 그 집에 뭐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무릎 꿇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함을 칩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앞에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진짜처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임종훈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자기는 박수무당만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박수무당을 찾아가니까 나오자마자 자기한테 큰절을 하더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몸에 있는 그 신이 지금 크신 분이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빨리 가서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 자기가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신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귀신 따위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간증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왕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의 것들,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왕이심을 드러낸 사건은 결국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유대인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따르는 자들과 군병들과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를 보면서 네가 진짜 왕이면 우리에게 명령하여 자기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왕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사는 일에 쓰지 않았어요. 가치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에 당신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어요. 이게 진짜 왕의 권세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의 생명을 살게도 하고 죽기도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권세가 있는 어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한테 뭔가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참는다. 내가 참 그렇게 하면서 참는 게 그게 진짜 참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할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왕에게 내가 명령을 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왕이 내가 참 참는다. 더러워서 참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참는 게 되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왕이기 때문에 못 본 것도 못 본 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본 것도 못 본 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야 할 때가 있고요. 왕이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왕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참을 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이 이러면 좀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자들을 막을 수 없겠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죽지 않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런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한 참음일까요? 무엇을 위한 참음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그 일들을 참으시는, 이게 진짜 참으심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되뇌이셨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죄 때문에 인생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 조금만 참으면 저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참으셨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참으신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니까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참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마니까 참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참는 거예요. 아들들이 엄마 보고 내가 참는다, 참아, 이렇게 생각하면 노아야, 그건 참는 게 아니다, 알겠나?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유, 내가 참는다, 참아.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산모의 고통은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잖아요. 우리 자식이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벽이 부스라 주먹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참아요. 왜 참을까요? 부모니까 참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뭐 참을 이유 없죠.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니까 기다려주고 부모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긴 세월을 참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 아닌가. 부모이기 때문에 참기보다는 그렇게 참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참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종이 참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이 참는 것은 힘이 약하니까 참는 겁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이 참는 것은 인격과 인품이 갖추어진 모습이죠. 왕이 참는 것은 참을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참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십시오. 큰 그릇이 되면요, 작은 그릇 여러 수십 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그런 큰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왕 노릇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전국의 내세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머무는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왕이신 주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던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부인하면 우리를 부인하죠. 이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전국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포기한다면, 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쁘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거짓이나 과장이나 위선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우리의 말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미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전국의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참수되는 그 상황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미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디모데후서가 디도서와 함께 제일 나중에 정말 순교 직전에 기록한 편지거든요. 이 편지가 출발해서 그 편지를 받아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로마의 아우렐리아 성문을 나가서 에우로 방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로마 시대에는 항구가 있던 오스테아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간판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드레 폰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성 안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사도 바울의 목을 쳤습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 수도원들이 세 군데 세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을 쳤는데 그 목이 퉁퉁퉁 굴러가면서 세 군데서 분수가 솟아났대요. 그래서 그 분수대가 있는 곳을 기념해서 거기에 자그맣게 수도원들을 그렇게 세워놨다고 합니다. 뭐 산 사람이 목을 잘랐으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여겨집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외쳤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으시다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6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사람은 믿으심이 없다 이 단어고, 나머지 5번은 이 믿으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를 했는데 실망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난 뒤에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것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무엇인가를 믿고 그 누군가를 믿는다면 믿는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도, 권력도, 환경도, 기분도, 감정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나 위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서실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찬송가 209장 말씀에 209장 그 마지막 4절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내 주님 계신 주의 전이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왕노릇할 그 주님의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가 비록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그 노사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목전에 두고 의지할 주님은 믿으신 주님이요 붙들어야 할 말씀은 믿으신 언약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늘 묵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각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깁니다. 이정은 집사님, 신용 몇 등급입니까? 안 해봤습니까? 아예 돈도 안 빌려줄 것 같아서 등급도 안 알아봤답니다. 여러분들 신용 등급 1등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신용 불량자다. 아마 제가 생각에 여기 신용 불량자가 다수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요. 등급을 매겨요. 근데 주님은 우리 어떤 모양을 보고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로 신용장을 써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어떤 등급을 갖추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느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정윤선 대표가 간증한 내용인데요. 짧게 편집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이 정윤선 대표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처음에는 참 너무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학대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아예 상상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뭔가 가족을 위해서 있는 거라 하면서 참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남편이 뇌종양으로 수술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언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가 전공으로 하지 않았던 디자인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셨더라고요. 예.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 기대하시면서 온전히 믿으신 주님만 사랑하고 믿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신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감당케 해주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의 주제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입니다. 사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안 옳으시죠? 옳지 않으신 경우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었었어요. 1 더하기 1이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4이고 5고 막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의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에게 겪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제가 그날 강의를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었던 강대상 앞에 십자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우주, 지구 이 차원이 아니라 계신 분, 존재 그 자체, 어떠한 영역 아니에요. 그 영역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계신 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실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러셨어요? 1 더하기 1은 2여야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판단하거나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라고 그분을 결론 짓거나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시고 절대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을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인간인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깨달아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진짜 옳으신 분이셨구나. 나에게 디자인을 시작하게 하셨고 우리 가족들을 묶어
비단 정말 묻기만을 당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픔을 겪으셨고 지금도 심장이 벌컥벌컥 뛰시고 저희 친어머니도 저희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어떤 대가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고 저와 동생도 그러한 어떤 아픈 기억 가운데 있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정말 오르셔서 오르시다가 아니라 오르시다라고 결정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해 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사 하나를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저는 오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참 어떤 마음이셨을까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미쁘심은 변하지 않고 일향 한 가지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런 승리의 걸음 걸어가셔서 정말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는 기쁨이 넘치시는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